또한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원부터 비밀스럽게 세우신 큰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원부터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생물과 사람, 그 어떤 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밀스러운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불러내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부름 받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해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에 순종한 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루는 교회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 살면서 범했던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때 임하시는 성령을 일컬어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보혜사의 원어인 파라클레토스의 신분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도를 돕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중재하시며 성도를 변호하시며 성도를 위로해 주시는 네 가지 일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하신 것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마디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진상, 꾸며지거나 변질되지 않은 사건 그대로의 진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일 진리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도 성도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예수님 말씀은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어떤 사건의 진실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실제 상태를 볼 수 있고 또 계속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의 또 다른 배경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성도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아직 어느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해도 아직 성령의 영역인 진리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단의 영역인 거짓의 영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믿기만 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를 진리의 영역 안으로 인도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나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이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의 일과 죄사함 받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은 한 분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서로 별개의 일로 구분하십니다. 별개의 성령이 아니라 별개의 일로 구분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나 죄사함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별개의 절차이고 별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난 일을 보면은 성령 받는 일과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일은 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영원부터 세우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은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하실 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육으로 오셔서 하실 일과 영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 중에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은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처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율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영생을 누릴 자와 영벌에 처해질 자가 완전하게 분리되면서 이 세상도 함께 끝이 납니다. 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자를 찾으시고 세우시는 것이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율법 아래 처해져야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마서를 통해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노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대로 모두가 죄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다면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려다가 창조에 실패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거나 실수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유일한 참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 중 하나가 노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노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이 정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물 안에 가두셨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49절에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 일까지 생각해 보면 구원보다 심판을 강조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노마 3장 19절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나 마태복음 13장 47절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나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자를 골라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단 심판의 결과가 죄인의 구원이며 죄인의 구원은 사단 심판의 결과라는 이 원칙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만 이해해서는 결코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되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사단 심판과 죄인된 인간의 구원으로 이해할 때 약속을 따라 난 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 자신이 약속을 따라 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밝히신 종말까지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이시며 계획입니다. 사람들끼리 맺는 약속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맺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혼자 정하시고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모두 자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신 그 원칙을 따라 말씀을 해석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절씩 주목하여 보시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읽어만 봐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복이 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족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두 혈통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혈통 중에 이삭을 타고 내려가는 끝에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를 통해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낳으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약속의 자녀로 나신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율법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율법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마감하시며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그 목적이 바로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비밀이며 율법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끝에서 이루시는 첫 번째 일은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일입니다.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이 사건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던 사단의 세력들을 불로 소멸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율법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시는 일이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 죽은 자들의 심판이 행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말씀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 때에는 사단의 세력들을 불로 소멸하시고 마귀를 불타는 유황못에 던지시고 죽은 자들에 대해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와 지옥불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사람에 대한 선악간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끝일이 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세력은 지옥불에 던져놓고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계보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시대의 끝에 지옥에 들어갈 자와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는 이긴 자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자는 이기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긴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의를 행한 자요 이기지 못한 자는 마귀를 따라 불의를 행한 자입니다. 이긴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선을 행한 자요 이기지 못한 자는 마귀를 따라 악을 행한 자입니다. 이긴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자요 이기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입니다. 이긴 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산 자요 이기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지 않은 자입니다. 이긴 자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요 이기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긴 자는 율법의 약속을 믿은 자요 이기지 못한 자는 율법의 약속을 믿지 않은 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산 사람은 이긴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기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긴 자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핵심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몸의 지체는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약속을 따라 오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하며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너희는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누가 약속을 따라 난 자인가?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따라 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리스도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어 아버지의 뜻대로 마귀를 심판하여 의를 이루는 성도가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아멘.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일하지 않는 자는 열매 없는 나무의 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께 권능을 주셔서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여 귀신을 쫓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성도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보혜사 성령과 함께 약속을 따라 일하시고 약속을 따라